자, 오늘 로마서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38번째 시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57페이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빛 외에는.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의 빛 외에는. 2013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의해서 처음 발표된 그 1대1로라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구상, 1대1로 구상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이 중국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옛날에 그 실크로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21세기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중국을 초인류 국가로 만드는 중국몽을 이루자. 이게 이제 1대1로라는 구상이에요. 그 비전이죠. 이런 구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이 시진핑이라는 그 주석이 정말 지도자가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이게 평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전 자체로만 보자면 와, 대단한 거구나라는 큰 이제 그림을, 중국의 큰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세계화를 위한 이 거대한 경제 문화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것만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까지 이제 수출하겠다, 뭐 이런 어떤 큰 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1대1로의 이 주요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개발도상국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국가적 경제 자본이나 경제가 어려운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후진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인프라를 주로 이제 못 만드는데, 주로 이제 이 1대1로를 통해서, 왜냐하면 실크로드를 만드는 게 도로를 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닦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 해상 쪽으로는 항구, 그다음 뭐 이제 댐, 도로, 다리, 철도, 뭐 가스관까지 이걸 다 중국이 건설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하죠.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조 달러가 얼마만큼이냐면 2,600억 원이 넘어요. 600억 원이 아니라 2,600조 원, 3천조 원 가까이 되는, 사실 우리 상상이 안 가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를 이 천문학적인 사업 자본이 지금 거의 3천조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발전소 건설할 돈이 없던 나라에게 발전소가 생긴 거예요. 그 철도가, 그런 나라가 철도가 생기고, 돈이 없어서 도로 놓을 돈이 없는데 도로도 대신 놔주고, 그리고 댐도 생기고, 뭐 엄청난 그 후진국의 인프라 사업이 막 진행이 됐어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를 조사했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 1대1로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데서가 미국이 67%를 차지했어요. 근데 중국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77%예요. 중국이 적어도 아프리카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을 더 영향력 있는 나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구권이나 뭐 유럽이나 뭐 그 북아메리카나 뭐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70%, 80% 정도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로부터는요, 오히려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100 몇십 개국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 몇십 개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서구권 선진국들이 그런 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의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죠. 왜 꺼려해요?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되돌려 받을 게 별로 없다. 경제성 계산해보고 이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꺼려하거든요. 그러고 있을 때 중국은 우리가 다 해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중국이니까 우리가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막 중국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1대1로라는 것으로 손을 잡은 나라들은요 중국 돈을 그냥 덥석덥석 받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 이 필리핀에 와서도 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장사해서 돈 번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상술은요 기가 막힙니다. 중국 사람들 공짜로 안 해줘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1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 인프라 놔주고 이렇게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이 들었는데 그 돈이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갚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얼마냐면 여러분 국제통화기금이라고 IMF라고 있잖아요. IMF. 이 IMF가 빌려주는 거에 이자가 2배예요. 그런 높은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1대1로에 참여한 그 나라들이 지금 10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우리 빚 못 갚겠다. 부채율이 전에는 뭐 40% 50%였는데 이제는 부채율이 중국 때문에 80%까지 막 올라가고 국가가 그냥 파산하게 생긴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놔준 그 항구 우리한테 운영권 넘기시오. 그 항구가 예를 들어서 인천항이 중국 항구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거기서 돈 받고 다 이렇게 배 나가고 오가는 거 다 중국이 돈 받고 하는 거죠. 그 항구 운영권 나한테 주시오. 그 철도 운영권 나한테 주시오. 그 댐 운영권 나한테 주시오. 다 그 자기들한테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넘어갑니다. 지분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후진국들이 있는 나라들은 자국 영토 안에 있는 인프라인데 그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대1로 구상을 뭐라 그랬냐면 부채와 올가미 협정, 부채의 덫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빚이라는 거는 쓸 때는 참 좋은 거예요. 돈이 급할 때 쓸 때는 참 좋은 건데 그 빚을 내가 갚기 전까지는 내가 그 빚 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의 종으로 계속 빚을 갚지 않으면 계속 그 종으로 정말 종처럼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라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의 종도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다른 존재가 우리의 주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의 종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돈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은 은혜의 선순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은혜의 선순환이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과 율법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바울 사도가 11장에 11장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에 관한 말씀이 12장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 또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런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특별히 여러분이 읽은 지금 이 8절은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정하고 사랑이라는 게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우리는 평생 이 관계를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뭐 형제 관계, 자매 관계, 또 동료 관계, 뭐 교우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돈이에요. 마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도요, 그 사이에 이권이 개입되거나 돈 문제가 개입되면 이 둘 사이가, 제가 봐도 너무너무 친한 사이였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그냥 우리 둘은 형제 둘이 동업했거든요. 형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원수 됐어요. 그런 일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 목회하면서. 돈 문제가 개입되면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빚을 안 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급하면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운 사람, 특별히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과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돈 빌리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칙은 그거예요. 돈 거래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100페소도 하면 안 돼요. 100페소, 1000페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는 정말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열심히 목회해서 우리 성도 믿음 하나 잘 세워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도와 성도 간에 돈 문제 생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둘 중 하나 교회를 떠나거나 둘 다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신앙을 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은 가운데 있는 목사로서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성도 하나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뭐 다른 교회 가는 거에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아예 신앙을 그냥 실망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군가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차라리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강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돈이 뭐라고, 그 돈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한 영혼을 잃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전적인 빚을 주지도 말고 또 빚을 지지도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빚이라는 명목으로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타깝잖아요. 상황이. 빌려줄 수 있지만 리밋이 있어요. 리밋. 그 리밋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줬을 때 못 받아, 돌려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저 어려운 사람, 저 어려운 우리 형제, 어려운 자매 내가 도와줬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리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이상 되면 내가 폭발하거든. 내가 저 사람과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다 내 마음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착한 마음을, 우리 이 교인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가면 쓰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막으려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든 교회든 아는 사람이든 금전거래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원칙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든 금융권이든 두 번째 원칙이에요.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아,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 빚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속으로 지금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빚을 지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 사람이 종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누구한테도 종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이게 영적으로 보자면 물질의 신이 뭐예요? 만몬이죠. 만몬. 물질의 신인 만몬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 빚이 있으면 돈이 종이 돼요. 돈이 종이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물질의 빚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 주관자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일이라도 해요. 신앙 양심에 거슬려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해가 끼치는 일이 돼도 돈, 즉 만몬이라는 물질의 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빚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빚 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빚 없이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빚이 있다면 하루빨리 청산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빚지지 말아요. 빚을 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없으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과욕 때문에 결국은 빚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빚 없이 사는 거를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북카페에도 있는 책인데,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으세요.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이분이 사업하다가 보증 같은 걸 잘못 써가지고 수십억 빚이 생겼어요. 워낙 사업을 잘했던 분인데 수십억 빚이 생겼어요. 빚더미에 안게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성경적 재정관리 원칙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적 재정관리 원칙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을 했대요. 그대로 실천해서 4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성경적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책이 있으니까 한번 북카페 가서 책 뽑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쉽게 그냥 쭉쭉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카드를 없애라 이거예요. 신용카드를 없애라. 이분의 원칙이에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부터 모든 게 다 카드로 해요. 다 카드. 요즘은 카드도 안 들고 다니고 전화기 안에 카드 넣고 다니는 걸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은행 주재원 집사님 계셨잖아요. 그분한테 부탁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은행 지점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신용카드 좀 발급해달라고. 그래서 발급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막 이랬어요. 한국은요, 이게 없으면 이제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모양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없애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요지는 이거예요.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결국은 빚이잖아요. 다음 달 갚아야 되고, 3개월이면 3개월 무이자라도 그래도 3개월 뒤에 또 갚아야 되고, 12개월이면 12개월로, 저도 해보니까 우리 전화기 바꾸고 뭐 이럴 때 12개월 뭐 이렇게 매달마다 부담스러워요. 빚이에요. 그게 사실은 빚이에요. 그러면 이 빚은요, 절대 갚을 수 없는 구조 속에 내가 계속 그 테두리 안에 살다는 거죠. 만약에 현금 신용카드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신용카드 원칙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시불. 신용카드 쓸 때 그냥 일시불로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그냥 다 갚아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 내가 갖고 있는 버젯, 현금,
그 안에서만 내가 그걸 조직 이게 잘 관리를 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되는 거를 내가 막 긁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빚을 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종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빚을 진다면 오직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이라는 것과 물질적 빚이라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물질적인 빚은요, 나라는 사람이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담보물이 돼서 그 돈을 내가 다 갚을 때까지는 그 돈을 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그렇게 돼먹었어요. 그렇게. 사랑의 빚이라는 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빚. 그냥 주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고, 그냥 사랑의 빚이에요. 진짜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빚이라는 건요,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주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19살 때 늘 제가 교회 처음 왔는데 늘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그 전도사님, 그 선생님들, 그리고 조금 믿음의 뭐 선배님들, 막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어저께리 쭉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신앙적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제가 20살이고 그 형이 21살이었어요. 저를 데리고 분식점에 데려가요. 그리고 만두 하나, 다 돈이 둘 다 돈이 없으니까 만두 하나 시켜서 둘이, 그 형은 또 등치가 아주 좋았는데 그거 하나 시켜놓고 둘이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내가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막 상담을 해줘요. 생각해보면 21살짜리가 무슨 뭘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20살짜리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21살짜리 형이 기도해주고 엄청난 선배처럼 저한테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위로가 됐던 기억이 나요.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교회에서 집에 가려면 버스 타고 전철을 타고 2번을 타야 되는데 차비가 없었어요. 차비가 교회 올 차비까지만 있어서 그냥 교회만 온 거예요. 제가 갈 차비는 없으니까 이거 몇 시간이고 걸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막 있는데, 누구한테 돈 빌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그거 어떻게 아셨는지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 20대 초반에 참 어린 청년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재현아,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잊질 못하겠어요. 그분이 주정순 집사님이었는데 이름까지 제가 벌써 30년이 넘은 일인데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셨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처음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20대 초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도 몇 년 안 됐고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붙들고 상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딱히 눈물로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교회 사모님 계셨어요. 그 사모님 제가 잊지를 못해요. 김영숙 사모님. 그 사모님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때 많이 울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날이 그 사모님과의 기도 속에서 있어요.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비 걱정을 하고, 이제 학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하는데, 그 교회 선배 후배가 자기가 아르바이트한 돈을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내밀면서 학비를 보태준, 자기들도 돈이 없는데 저한테 그렇게 보태준,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의 빚이에요. 제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쓰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진 사랑의 빚이요, 셀 수가 없더라고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가 11년 동안 우리 성도들로 받던 사랑의 빚 또한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빚을 제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다만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빚을 나누어 주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제가
그 빛을 갚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을, 아니 성격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어떤 도움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됐어요. 됐어요. 다 했어요. 다 됐어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나는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이렇게 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은혜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놀라운 은혜,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공짜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빛과 은혜는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이라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은 사랑의 빛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계속해서 또 다른 은혜를 낳고 그렇게 은혜의 선순환이 일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교회에도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직장에도 학교에도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의 실천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지는 사랑의 빛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요, 또 다른 누구에게 그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한테 늘 불평과 원망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반찬은 잘 못하는데 얼굴이 예뻐서 다행이다. 청소는 잘 못하는데 그런데 착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늘 걱정해줘서 감사하다. 나를 늘 사랑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고마운 것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사랑의 빛을 받았으니까 아내한테도 자녀들한테도 그 사랑의 빛을 또 주는 거예요. 계속 갚아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은혜와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아무개 성도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려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면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고마운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저 집사님 계시니까 내가 못하는 거 저 집사님이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도 그런 성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의 빛을 줬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갚아나간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의 빛을 또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빛은 성경에서는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빛이 있다면 하루빨리 청산해야 되겠죠? 사랑의 빛은 얼마든지 줘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이 많을수록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사랑의 빛이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 사랑과 은혜의 선순환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을 해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이웃을 해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8절 앞부분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 어떤 물질적인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로는 사랑의 빛을 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반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반절에서는 내가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또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러분이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빚 말고는 더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사랑의 빚을 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빚이라는 것은 졌다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들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4가지 계명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개 계명이 빠졌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2개가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6개.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 계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즉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 있겠어요? 그 간음이라는 거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간음을 통해서 가족이든 타인이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살인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것을 어떤 탐심이나 그런 욕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는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적극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거 참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꽤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좀 소극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해하지만 않아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만 하지 않아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프리카의 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변호사입니다. 당시 남아프리카는 소수의 영국의 백인들이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흑인들은 투표권마저 없었습니다. 그러니 흑인들의 인권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백인들은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만델라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인종차별에 저항하다가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종신형, 평생 동안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한참 일할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10년, 20년, 25년, 26년, 27년, 6개월 72세가 돼서 나왔어요. 추록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를 뺏겼습니다. 커가는 아이들 얼굴조차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은 완전히 파탄이 났고요.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나중에 대통령이 될 때까지 백인들의 흑인 인종차별로 14,000명이 폭력의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흑인들이. 그 소식을 감옥 안에서 만델라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만델라가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이 백인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증오의 치를 떨었어요. 하지만 그가 출소해서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어요.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겠구나.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흑인이니까, 백인은 소수니까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겠구나. 그러고 예상을 했는데 만델라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과거의 잘못을 잊지는 말라. 하지만 용서하자. 엄청난 결단을 내린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됐고요. 남아프리카의 복수로 인해서 피바람이 불면서 큰 혼란에 빠질 만한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럴 뻔했죠. 만델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를 만나서 했던 대화 내용이 참 유명한 게 있어요. 클린턴이 만델라에게 당신의 인생을 뺏고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수많은 사람을 폭력으로 살해한 그 과거의 권력자들이 밉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나 이 만델라는 자신이 수감 생활 중에 있었던 10수년 동안 27년 몇 년 있었는데 10수년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계속 치를 떨고 막 이랬었대요. 그런데 10수년 그 중간에 수감 생활 중에 깨달은 말을 클린턴에게 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에서 분노가 치미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은 이미 10수년간 너를 소유했다. 그들은 계속 미워하면 너는 다시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나는 말했지요.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그러고는 털어버렸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만델라는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를 기억했어요.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죄인이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했던 겁니다. 사랑은 이웃을 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델라의 그 정신이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강하고 민주화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웃을 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시작. 사랑은 은혜의 선순환이다. 사랑은 이웃을 해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은혜의 선순환이다. 사랑은 이웃을 해하지 않는다. 예,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